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실제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고 죄가 사해졌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핵심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병이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미리 죄부터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설명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그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치는데 죄 용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엉뚱한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10절에 설명한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부터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와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반괄호 1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병 고침 위에 온 걸 다 아십니다. 뻔히 아시면서도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대와 다르죠, 그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도 병 고치는 사람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병 고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너무 무지하고 너무 연약해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어느 게 더 어려우냐 해서 첫 번째 해석이 둘 다 어렵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쳐줌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헛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말,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이건 정말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죠. 치유도 예수님밖에 용서도 예수님밖에 못하시지만 그거를 증명하는 것도 이런 권능으로 예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9번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하고 안문단에 나온 사건이 있잖아요. 안문단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죠?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한센병자를 만지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한센병자를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9번의 반괄호 1에 양괄호 1번입니다.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시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이기시는 그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을 다 막아내시는 분이니까 정죄 받은 것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죠. 예수님의 진짜 구원자의 모습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자, 그러면 금방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환자를 만나야죠. 병자를 안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세상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라면 당연히 병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죄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
죄인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네 사람도 심부름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네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을 이렇게 메워온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 친구도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느냐 그런다면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채워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그 갭을 메우는 거라, 그래서 이제 틈을 메우는 거라 그랬는데 성경에 다 안 써도 우리가 짐작해서 아 이렇게 했겠구나, 그러면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는 어쨌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소문을 듣고 알려줬을 것이고, 중풍병자가 그럼 나도 가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고, 중풍병자는 그거 듣고 별로 소망이 없어도, 별로 소망을 안 가져도 친구들이 강제로 권했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나 확실한 거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중풍병자들에게 그 친구인지 친족인지 가서 얘기해 줬고 예수님께 가도록 뭐 권했거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아마 권했고 서로 이제 공감이 됐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데리고 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는데,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썼는데, 성경에 있는 기록만 하면 어쨌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 제가 편의상 친구라 그러겠습니다. 친구들의 입장만 먼저 보면은 친구들의 역할, 중풍병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있다는 걸 전해주고 구원하고 데리고 오고 했더니 친구들의 역할이 중풍병자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중풍병자는 그것을 믿고 같이 갔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별 믿음 없이 그냥 친구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한 것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된 거는 친구들의 믿음이 강조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요, 중풍병자 개인만 놓고 지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잖아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졌을 것이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랄까 피상적인 모습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 중풍병자가 혜택을 받은 것이 본인이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었으나 억지로 막 친구들이 데려가서 병이 낫게 했다면은 중풍병자는 어디까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병 나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못 받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죠? 자, 이게 백부장이고 백부장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본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받았어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딸은 이미 죽었는데도 야이로의 믿음으로 딸이 살았어요.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취업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치유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그 자녀가 아직 안 믿어도 그 부모의 믿음과 기도만으로 이 사람이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뭐 지극장도 얻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니까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받습니까?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꼭 자기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일부러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따져보는 게 그냥 그런 겁니다. 아마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도 믿었겠죠. 병이 안 낫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고 뭐 크거나 작거나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없었다 하더라도 친구들의 믿음만으로도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치유의 축복,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축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 용서를 받은 거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지만 뭐 본인의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부러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믿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기 전에라도 다양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축복이 믿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체험하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고 뭐랄까 믿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다양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표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본인의 믿음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